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거듭난다는 말은 기독교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또 많이 사용하는 말이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거듭남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거듭난 삶이 어떤 것도 명확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거듭났기 때문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구체적으로 거듭남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거듭나는 것인지, 어떻게 나야 거듭나는 것인지를 일반 종교에서 물어보세요. 그 명확하게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명하게 대답을 할 수 없으니까 땅에서의 삶이 분명해지지 않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 거듭난 사람의 삶이 분명히 갈라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 나올 때는 거듭났고 밖에 나가서 생활하는 거는 그냥 다른 사람과 똑같이 생활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니고데모는 성경에도 밝고 지식이 밝고 또 율법 생활도 온전하게 생활을 해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종교 안에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제 그 종교적인 일이나 좋은 일, 이런 일에 대해서 뭔가 물어보러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선한 선생이여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게 질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째 나를 선한 선생이라 하느냐 이제 이러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이랬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니고데모는 종교적으로는 좀 훌륭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보였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났다는 이 말은 구속과 같은, 거듭남이란 말은 구속받았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구속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이게 같은 의미로 보는 거예요. 거듭났다, 구속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은 그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는 것이 구속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바로 내가 옛사람은 끝나고 새 사람으로 다시 나는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 구속, 글자는 다른데 내용 같은 걸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거듭을 나누냐, 이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걸 모르니까 니고데모는, 그렇게 유식한 니고데모라는 분도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 있는 사람의 말과 땅에 있는 사람의 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사람의 말은 땅에 있는 사람은 다 알아들어. 그런데 하늘에 속한 사람은
땅의 말을 알지만은 하늘의 말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는 그 말을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예수님 자신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땅에 속한 사람이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 하시면 나는 하늘로부터 왔고 너희는 땅으로부터 나왔다. 나는 하늘에 속하였고 너희들은 땅에 속했다. 그렇잖아요. 사람을 아주 완전히 자기 자신이 구별된 사람이잖아요. 땅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로부터 난 사람, 하늘로부터 온 사람. 또 다른 사람 한편은 땅에 속한 사람, 땅에서 나온 사람.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은 말은 똑같은 말을 하는데, 그렇죠? 말은 똑같은 말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져요. 우리가 이제 제일 헷갈리기 쉬운 게 생명, 인격, 연합, 이거 있잖아요. 다 땅에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있는 말하고 지금 하늘로부터 온 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에도 뭐 연합을 얼마나 얘기를 해요. 인격을 얼마나 얘기해요. 생명을 얼마나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생명,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인격,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연합, 이거는 땅에 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저는 이것이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난 사람의 말과 땅으로부터 난 사람의 말은 다른데 내용은 다르다. 뭐 거듭난다는 말이 뭐 땅에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니고데모가 생각한 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종교 안에서는 거듭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은 어떻게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해주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확실한 대답이 없으니까 이게 애매모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파에서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할 때 사람들은 대답을 못하는 거야. 그런데 이 거듭난 모습을 명백하게 이제 표현해 놓은 것이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이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거잖아요. 이건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2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이거든요. 민수기 8장.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놓고 그것을 쳐다보면 산다고 말씀을 한 거예요. 뱀에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살리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뱀에 물려 산뱀에 물려 산독이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죽은 구리 노뱀을 보면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듭나는 장면이잖아요. 죽은 사람이 다시 나는 이게 이제 거듭나는 장면인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노뱀을 쳐다봤는데 사냐? 이거 우리 생각에는 없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게 한 말이 아니고 세상의 말이 아니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그런 건데, 문제는 이제 중요한 것은 쳐다보니 산다. 이 말이 방법이 따로 없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서 죽은 나를 발견하는 것이 새롭게 다시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인 나는 죽고 새 사람인 그리스도로 다시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듭난다고 죽고 다시 산다고 하니까 병경용이가 죽고 병경용이가 다시 살아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끝나고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이것이 다시 사는 것이고 거듭나는 것이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알아지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사람이 이제 뭐 어떤 사람이 그렇잖아요. 전쟁에 나가서 팔을 잃은 사람이 부활할 때는 왜 팔로 부활하겠어요? 두 팔 다 있는 사람으로 부활하겠어요? 그 사람도 두 팔이 다 있는 걸로 부활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팔이든 온팔이든 양팔이든 그 사람은 끝나고 그리스도로 다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리뱀, 그렇잖아요? 이 구리뱀을 보면 살아난다는 겁니다. 구리뱀. 죽은 뱀이 사람을 살려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뱀을 쳐다보면 되는데 그 노뱀은 왜 구리뱀인가? 살아있는 뱀은 독이 있어. 독이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뱀에게 물리면 독이 내 몸에 다 퍼져서 난 죽은 사람이 되잖아요. 그럼 그 독이 뭐냐? 이게 바로 선악과예요. 내가 옳으냐 그러냐, 잘났냐 못하냐, 선하냐 악하냐, 이게 있잖아요. 독이에요, 독. 근데 이 독은 살다 보면, 옛사람 안에 살다 보면 이게 너무너무 필요해. 이게 없으면 등신이 돼. 우리가 살면서 옳으냐 그러냐, 잘났나 뭐냐냐, 이거 못하고 살면요 등신 됩니다. 바보가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려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이것이 인생을 죽이는 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는 어떤 사람인가? 바로 그 독,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그 독을 빠지게 하는, 빼는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독이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또 그러더라고. 예수님은 지금은 예수도 선악과 먹은 독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것더라고. 예수님은 독이 없는 사람이 죽어야지 독이 있는 사람이 끝나는 겁니다. 독이 있는 사람이 죽은 거나 내가 죽은 거하고 내가 끝났이 아니에요. 아담 이후에 옛사람이 다 죽었어요. 근데 내 독을 끝냈어요. 독이 있는 사람이 백날 죽어도 내 독을 끝내지 못하는 거예요. 독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죽은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나야지 내 독이 사라지는 겁니다. 저는 어제 대구 내려가서 정말 진귀한 장면을 만났어요. 와, 그 형제와 대화를 하는데 정말 감동이었어요. 초창기 같이 만났던 형제인데 잘 나가는 형제예요.
전국적으로 1, 2등을 다투는 형제였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 야, 그 형제가 너무너무 서울대를 안 가고 경대, 서울대 갈 실력인데 서울대 안 가고 대구 경북대 가지고 이제 의사가 됐는데 돈 억수로 많이 벌었어요. 아파트 단지를 지을 만한 그 필지를 땅을 가진 사람이에요. 제주도에. 그런데 야,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 앞에 서면 나 그 형제를 듣고 죽음 앞에 지금 내가 죽음을 당면하면요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 옳은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잘난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 직면하는 내가 지금 당장 지금 내가 죽음이 내 눈앞에 있어. 그럼 어떡하겠어요? 누구 원수가 있겠어요? 원수가 있겠어요? 뭐 내 오름이 있어요? 자기가 어떤 연유로 인해서 자기가 죽음 앞에 딱 섰는데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새롭게 딱 보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자기 안에서 새롭게 만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만나면 내 모든 것을 끝내버리는 죽음이에요. 그게 심판의 능력이잖아요. 그럼 끝내기만 합니까? 끝내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살리는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살리는. 거기서 딱 다시 살아나고 나니까 자기가 살면서 정말 원수같이 생각됐던 사람이 있었대요. 그런데 자기가 그 죽음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고 나니까 원수가 없더래요.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정말 어렵잖아요. 아니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열심히 실행하던 사람을 딱 놓고 네 원수를 사랑해 하면 대답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당신이 음란한 생각을 이것도 범하지 않습니까? 하면 대답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은 당신이 원수를 사랑해요? 하면 진짜 그 생각, 뭐 나쁜 생각하는 것보다 더 할 수 없는 게 원수를 사랑하라. 이 율법을 이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죽은 사람을 만나니까 죽은 사람 안에서 발견되니까 거기는 원수고 나발이고 없어. 야,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너무 제가 감동이 됐어요. 그 사람이 그 20몇 년을 교회에 안 나왔던 사람이에요. 너무 잘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딱 그 자리에 오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딱 드러났는데 사람이 그렇게 다소곳하고 아나무니 누구 봐도 아나무인이었어. 12살 차이 나는데 맘먹는 거라. 그래서 재밌게 살았어. 귀엽고. 그런 데잖아요. 딱 그 예수의 죽음을 보고 그 안에서 발견되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나다 이 말은 있잖아요. 나는 죽은 사람이요 하는 표현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
납니다 하는 거를 선포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랑스럽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이 없는 뱀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천지가 개벽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참 사람, 진실한 사람, 하나님이 만들어놓고 심히 기뻐했던 이 사람을 보지 못하면 내가 쏘갔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진실한데 이 예수를 만나야지. 내 진실함이 가짜구나. 이 예수를 만나야지. 내가 죽었던 사람이구나 하는 걸 발견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이제 거듭나는 거고, 거듭나는 것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근원이라는 거죠. 근원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근원이 틀렸어. 근원이. 시작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위치가 이탈한 사람으로 시작이 됐어. 그러니까 이 위치가 이탈한 이 나를 내가 위치가 이탈했다고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내려오시고 죽은 이 예수를 만나야지 내가 위치가 이탈됐구나. 내가 속았구나. 그래서 구속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이걸 모르고 백날 사람을 모아놓으면은 대구교회잖아요. 사람들 집회할 때 한 1000명, 1500명 모여. 근데 요번에 보통 집회 때는 일요일날 주일 집회 때도 100명이 좀 넘을까? 그 정도밖에 안 모여요. 그게 왜 그런가? 사람들은 목사님이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선포했기 때문에 다 갈라졌다 이렇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구속이 하나님이 지은 그 사람의 원래의 모습의 사람으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안 되는 겁니다.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을 모아놓으세요. 딱 이 자리에 오면 다 갈라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근본부터 잘못됐다는구나. 내 자신이 근본이 잘못된 사람이었구나. 시작이 잘못 시작했구나. 나는 태어나서부터 땅에 태어날 때부터 나는 시작이 잘못된 사람이구나. 이거를 아는 겁니다. 이걸 알려면 구속이 꼭 있어야 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죽은 예수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서울대 들어가면 그 정문 통과한다고 서울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서울대 학생이 되는 것이 서울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한 구성원이 되는 겁니다. 그 구성원이 되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예수, 잃어버린 그 하나님이 지은 그 원래 사람으로 회복이 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구성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제 위치로, 하나님 지은 그 원래 위치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하나님 나라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영생의 축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구속된 사람이라야지 하나님의 생명이 연합이 되잖아요. 하나님 생명이 연합이 되잖아요. 하나님 생명 연합이 내가 영생으로 살고 영생을 누리는 거잖아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땅에 있는 생명으로 살던 내가 하늘의 생명, 하나님 생명으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보다 더 귀한 축복도 없고 더 귀한 영광도 없습니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불평불만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불평불만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불평불만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제일 좋아하는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사탄입니다. 동산에서는 마귀고 광야에서는 불뱀이고, 광야에서는 불뱀이고,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갈 때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들이 다 불뱀에 물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불평불만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똑똑한 거라 생각하는 거라. 똑똑하지 않으면 불평불만도 못해. 그런데 제가 이 사람을 이 자리로 회복되니까 불평불만이 사라졌어. 불평불만 하는 사람 가만히 살펴보세요. 주변에서.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똑똑한데 행복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그 축복을 모르면은 불평불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축복을 준다니까 뭐 돈 주고 명예 주고 뭐 주고 자식 주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존재적인 축복을 알게 되면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존재적 축복. 그러니까 존재적 축복을 모르면 인생은 이럴 때는 불평하고 저럴 때는 또 뭐 자랑하고 자기 자랑이잖아요. 광야에서 불평한 사람들에게 불뱀을 보냈어. 그 불평 때문에 불뱀이 오는 거잖아요. 동산에는 불평을 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귀가 왔습니다. 사탄에 속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정해준 축복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정해준 그 위치에 있으면, 하나님이 정해준 그 원래 사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그 사람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원래 사람으로 어떻게 돌아가서 바른 위치로, 원래의 위치는 이대로 원형의 사람으로 근본된 위치로 돌아가게 할 수 있겠는가? 그거는요, 예수를 만나는 것 길밖에 없어요. 예수를 만나는 거. 그럼 어떤 예수를 만나는가? 능력과 기사를 이적을 행하는, 무리를 걷는,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예수를 만나가지고는 내가 잃어버린 내 위치, 하나님이 정해준 그 위치,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으로 돌아갈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만나야지 이탈된 내 위치와 내 하나님 주신 그 원래의 위치가 내 안에서 딱 구별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형의 사람과 내가 만드는 사람, 이것이 여기서 딱 갈라집니다. 이것이 갈라질 때 내에게서 불평, 불만이 사라지게 됩니다. 야,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예수 안에 내가 있다. 이건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큰 축복, 놀라운 축복입니다. 겉으로 보니까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으니까 비참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그분과 내가 함께 있다는 것, 하나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이고 놀라운 은혜고 놀라운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가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 죽을 게 아니에요. 죽었습니다. 과거예요. 언제 죽은지 몰라. 근데 죽었어. 예수 죽을 때. 그리고 그가 다시 살 때 언제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때 살았어. 그때. 야,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거듭난 사람의 축복 아니겠어요? 다시 난 사람의 축복이 아니겠어요? 저는 이 축복을 알고 나서 부러운 게 하나도 없어요. 필요한 건 있어. 근데 부러운 건 하나도 없어. 필요한 거는 필요한 건 없으면 불편하지, 불행하지는 않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벤츠 타고 다녀. 나는 지금 뭐 버스 타고 다니고 지하철 다니고 때로는 걸어 다녀. 불편해. 그런데 불행하지는 않더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십자가에 죽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예수를 나다. 이렇게 사는 것이 또 그 죽은 예수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얼마나 축복받은 인간인지 이거를 나타낼 때 우리는 그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하여튼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속받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갔다 왔던 사람 얘기 들어보면 다 자기 생각 속이야. 자기 상상 속에 갔다 온 거야. 지금 보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더라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무리 뭐 죽었다 살아나가지고 계시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았다는 사람 치고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는 숨이 코에 붙어 있고 보잘것없는 띠끌과 같은 먼지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을 하나님이 쓰시면은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없고 그보다 큰 축복이 없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잃어버렸던 나를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서 다시 찾게 하시고 그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우리가 살아있는 그 인생 동안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구속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